창세기 46장은 야곱과 그의 자녀들, 손주들이 애굽으로 이주해 간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주해 가야 되나요? 지금 고대 근동 일대 전체에 찾아온 흉년 때문에 더 이상 이 가나안 땅에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2년 동안은 이제 겨우 버텼지만 앞으로 5년의 흉년이 남아 있잖아요. 이런 이제 야곱의 가족들에게 풍족한 양식이 있는 그 애굽 나라에 11번째 아들 요셉이 살아 있다는 것. 근데 요셉이 총리로 있다는 건 너무 좋은 소식이었죠. 죽은 줄만 알았던 이 아들 요셉이 살아있는 것도 감사한데 이 아들이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머무를 수 있는 땅을 준비하면서 야곱과 그의 아들을 이곳으로 초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 이주해서 같이 살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야곱이 곧바로 갈 수 있었잖아요. 얼마나 보고 싶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은 바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스라엘은 이제 야곱을 이야기해요. 이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은 전해주고 있죠, 우리에게. 이 부엘세바는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그 이삭이 상당 기간 많이 머물렀던 장소예요. 이곳에서 뭘 했냐면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을 했던 것이거든요. 야곱이 이곳에서 희생제사를 드려요. 왜 희생제사를 드릴까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이제 묻기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리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에 왔을 때 그 기근이 찾아왔잖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가나안 땅에 가서 큰 일을 당했잖아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부르신 땅이거든요. 약속의 땅이에요. 쉽게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에 흉년이 찾아와서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다고 내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곧바로 움직여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존에 충실한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발걸음이 쉬운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이 땅에 머물러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아들이 있는 곳 그리고 양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지금 야곱은 어때요? 이게 궁금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누가 봐도 합리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누가 간다고 해서 발걸음을 옮는다고 해서 누구도 그걸 비난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그럴듯해도 어때요? 하나님께 뜻을 물어야 되죠. 이게 하나님 뜻이 뭔가?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또 애굽에게는 야곱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요.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 땅에서 20년간 머물렀잖아요. 가나안을 떠났을 때 찾아오는 고난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또 그전에는 형 에서를 피해서 갔는데 양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나안 땅을 떠난다? 또 이게 무슨 힘든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생각만 해도.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거를 이제 내려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뜻을 묻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어떤 문제가 생겨났을 때 우리도 항상 누구 앞에 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야곱이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영원한 희생제사를
인류를 대신해서 오늘 나를 대신해서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할 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일들이 있어요. 그걸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에게 나아가라, 그렇게 이제 그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셨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보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것이 오늘 나와 내 선택과 어떤 일들이 있을까? 예수님이라면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깊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철저하게 내 생각을 완전히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줘야 돼요.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나갈 때, 결정을 해나갈 때 너무 우리는 경험적으로 선택을 하고 또 직관을 생각을 해서 습관적으로 그냥 그렇게 늘 해왔던 결정의 방식이니까 그렇게 결정해 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뜻을 물어야 된다. 야곱이 처음 이 하란 땅을 떠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찾아오셨거든요. 어디에서요? 베델 땅에서. 혼란스러워. 그때 하나님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야곱이 이제 어떻게 해요? 신앙적으로 성숙해졌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가야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은혜를 주셔요. 이게 예배 중에 있으면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셔요. 근데 신앙생활 이제 오래 하면, 은혜를 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구하고 나가야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와 요단강을 건널 때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홍해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일하심, 요단강은 어때요? 내가 발을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꾸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묻는, 그리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그런 훈련이 우리한테 잘 이루어져야 돼요. 기도 제목을 적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를 보고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때 어떤 일을 합니까? 2절에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이제 모티브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모세의 때에도 가보면, 그죠? 80년 동안 침묵하다가 모세야 모세야 하자 나타나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어떻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이삭이 만났던 하나님, 너희 할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 그래서 할아버지부터 언약을 맺었던 그 하나님인 오늘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이 땅에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이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이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런 사단에 들려주는 소리, 이런 소리에 우리가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이라. 하나님 주신 말씀은 뭐예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애굽으로 가라. 근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어떤 제안을 받았냐면 요셉으로부터, 요셉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흉년이 지금 2년이 지났고 앞으로 남는 시간이 있으니까 흉년의 때를 대비해서 아버지와 지금 아들들이 그 흉년의 때를 피할 수 있는 장소를 내가 마련하겠다. 그래서 아버지 여기 와서 머무십시오. 그래서 지금 찾아오는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찾아온 흉년을
해결하십시오. 이렇게 제안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음성은 뭐냐면 너 가지. 가. 그런데 내가 너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하나님은 뭐예요? 계획이 멀리 있어요. 요셉과 그의 가족들은 어때요? 5년 뒤, 불과 5년 뒤를 바라보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불과 좀 몇 걸음 앞걸음 내다보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 지금 결혼 문제 어떻게 하죠? 우리 여기만 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녀의 결혼 이후에 그의 영적인 가문을 이루고 우리 가정 전체를 내다보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끝을 보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는 한 걸음 내다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그저 끝에서 우리를 불러가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고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이고 그리고 야곱이 베델 땅에 갔을 때 가는 이 주셨던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야곱에게 느껴지는 느낌이 뭐예요? 이건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 때 주셨던 이 약속의 성취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가? 아니, 우리 아들이 애굽으로 팔려갔다고 했는데 그 아들이 가라고 했는데 큰 민족을 이룬다? 이게 들어오는 해석되어지는 이야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4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다. 하란 땅에 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간다고 했었잖아요. 애굽으로 갈 때 너 혼자 보내지 않을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 가는 길이야.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릴 것이다. 얘기해요. 다시 이곳으로 오겠다. 그 여러분이 충돌이 되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는데 다시 돌아온 다음에 그러면 야곱의 때 크게 이루어서 다시 돌아온다는 건가?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라. 이걸 어떻게 성취하냐면 이제 50장이 나오잖아요. 야곱이 죽잖아요. 그죠? 야곱이 죽었을 때 그의 시신이 어디로 가져옵니까? 요셉이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와요. 그래서 거기서 가나안 땅에서 그 장례를 치르잖아요. 요셉이 눈을 감겨서 가나안 땅에 죽게 해요. 근데 야곱에게 주는 자기에게 준 성취예요. 그렇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게 돼요?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뤄요. 이게 또 언제 성취가 됩니까? 모세의 때 400년 후에 큰 민족을 이루어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5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제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어디로 갔더라요? 애굽으로 갔더라. 말씀이 임하니까 돼요? 주저없이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미련 없이 갑니다. 여러분 이곳이 어떤 곳이에요? 약속으로 얻은 곳이잖아요. 말씀을 받아도 여러분 이전의 경험들이 얼마나 우리를 움직여요. 또 가야 되나? 지금 이 야곱의 나이가요. 지금 130살 정도 됐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애굽에 머문 지가 147세 때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17년 됐다고 하면 지금 130세 때 움직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130대 할아버지가 낯선 땅에 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핑계 대지 마세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한테 죄송해요. 못한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세요. 나이가 먹을수록 경험에 많이 의존할 수 있잖아요. 지혜가 많으니까. 철저하게 생각을 내려놔요.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음성 앞에 어떻게 해요? 아멘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떠날새 이야기하잖아요. 떠날새. 가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가족들 총 이제 27절, 28절을 보면 26절부터 쭉 보면 이렇게 70명이 갔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디 땅입니까? 어디에 머무릅니까? 애굽의 고센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야곱이 요셉을 만나요. 얼마나 큰 감격이겠어요. 그죠? 지금 20년 만에 만난 아들이거든요.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어떻게 살아서 만나는 아들로 너무 큰 기쁨이잖아요. 이미 이제 그래서 야곱이 그러잖아요. 난 죽어도 좋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들이 이렇게 야곱의 인생 속에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 속에 나타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깊이 상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저희 교회의 이제 올해 표어가 하나님이 1순위이다 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삶에 있어서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중심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뜻을 묻고 그 뜻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발걸음을 내딛잖아요. 희생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묻고 하나님 편에서 결정해가고 너무 우리에게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편에서 하니까 다시 잃어버렸던 거 다시 찾잖아요. 아들도 찾고 그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남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46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민거리 또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해결할 일이 있을 때 우리 생각의 중심으로 해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야 되는 것인지 멈춰야 되는 것인지 주님이 들려주시는 뜻 앞에 귀를 기울이며 나가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아멘으로 순종하며 무엇이든지 그렇게 결정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이게 남겨졌던 이야기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픔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도님이 아픈 가정들 또 가족 중에 아픈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치유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깨끗하게 나머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며 나간 모든 지체들 위해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